애정하는 블레싱. 미안한데 우리 한 세 줄만 앞으로 더 당길까요? 땡큐.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앉아야 또 늦게 온 사람들이 뒤에 쪼르르 붙어 앉으니까 좀만 당겨주세요. 아유, 땡큐 성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벌써 금요일 저녁부터 하면 6번째 만남, 6번째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이제 반가우시고 익숙하시죠? 이렇게 앞에 마주하는 거? 저희만 반가운가 봐요. 네, 이 오후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예상도 못할 정도로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부흥성에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그 끝을 향하여서, 큰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나아갑니다. 이 주일 오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주의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주님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주변에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크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직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주어졌는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믿음도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한없음을 이 집회를 통하여 더욱더 삭개오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가 이 오후 집회 가운데서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의 반석이 되고 복음의 반석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분명한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그리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6번째 집회가 되어집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딱 집중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지금 참 잘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피곤할지라도 잘 컨디션을 조절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마지막까지 꼭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시 이 시간 집회가 하고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 7시 30분에 있습니다. 미리 와주셔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오늘 이제 어저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번에 신간으로 나온 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꼭 같이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더 책을 통해서 묵상하실 분들은 구입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에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마음을 여시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강사님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에 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의 기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활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외에도 나눌 것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부활장이 어느 장이죠?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한 장이 있어요. 그 장은 고린도 전서 몇 장입니까?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 또 그 메시지를 딱 요약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의 짧은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를 압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갈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고 그 후로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리고 4장 1절, 그 세 개의 절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어떤 요약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세 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사람들이요 어느 나라 시민권을 제일 얻고 싶어해요? 미국 시민권이죠. 1세기에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어디 시민권을 제일 얻고 싶어 했을까요? 1세기에는 어디요? 로마 시민권. 예. 이제 앞으로는 한국 시민권을 제일 얻고 싶어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가장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몸은 땅에 있지만 몸은 죽었지만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긴 그 상태에 대해 말할 때 하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최종적인 상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놀라운 복락의 상태이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최종 상태는 아니다. 우리 존재의 최종 상태는 우리 몸이 부활하여 부활한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는 그 시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일어날 일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과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3장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에 근거해서 볼 때 부활의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부활의 몸의 두 가지 성격. 첫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요즘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최근 소식이 어떤지 제가 한국에 오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몰랐는데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대단했습니다. 월드 시리즈 1차전, 월드 시리즈가 아니군요. 월드 시리즈 가기 전에, 그 전에 있던 플레이오프에서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의 제1선발로 나와서 대단한 피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뉴스에 소식이 전해지고 난리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정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류현진 선수가 오늘 부상을 당해가지고 올 한 해 한 번도 출장을 못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년 첫 경기에 나와가지고 완봉승을 거뒀어요. 한 점도 안 주고 완봉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LA 타임스 기사에 아마 이렇게 날지 몰라요. 류현진 부활하다.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뜻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적인 뜻에서의 부활에 관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죽은 상태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침투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은 영적인 뜻에서의 부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또 중요한 부활의 개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활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냥 영적인 뜻에서 부활하시거나, 류현진 선수가 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뒀을 때, 부상 이후 잘 회복해서 완봉승을 거뒀을 때 우리가 할 만한 그런 말로 상징적인 뜻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는 그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 그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변화된 몸을 가진 부활입니다. 몸의 변화, 질서의 변혁을 수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그 이후로 오래 적지 않은 횟수를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난 그 사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거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뜻에서. 그것은 생명이 다시 소생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는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변화, 변혁이 필요하죠. 죽음이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의 부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부활, 하늘의 질서, 영원한 질서가 반영된 몸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물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활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뭡니까? 몸의 부활이다. 어떤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잘 인정 안 하고 또 약화시키고 어떤 영적인 뜻에서의 부활만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부터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을 본질적으로 말한다. 두 번째,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또 썩어질, 결국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될 그런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의 부활을 말한다.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뜻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과 연속선상에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이해가 되세요?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아주 이해를 잘하십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여러 번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 설명을 하면 철야 집회가 됩니다. 철야 집회. 그래서 제가 좀 철야 집회를 부탁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그 엑기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연합니다. 이거는 제가 부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서도 그런데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교리, 신학만 설명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 삶에 연결시켜요.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뭐 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는 거 아니고요.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제일 마지막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3페이지, 어떤 분들은 253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얘기죠. 결국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활 신앙이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신학적인 선언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앞으로 내게 어떻게 해주시고 주의 공동체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확신 가운데 굳게 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 있거든요. 승리의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밀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나는 어차피 이기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지. 근데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결론에 기초하여 현재를 살아가게끔 하는 신앙입니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면서 좀 공격받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도전의 상황을 직면해도 나는 절대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불패입니다. 성도 불패. 성도는 지금 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판정을 할 땐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신앙은 미래에 대한 신앙인데 미래에 대한 신앙이지만 그 미래에 대한 신앙이 지금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 줍니다. 부활해서 희미하고 흐리멍텅한 사람은 오늘을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게 살아요. 부활에 대해 성경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을 확신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묵상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그 내용이 다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 21, 빌립보서 4장 1절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이해를 갖고 오늘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누가의 기록, 누가복음 24장에 근거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그 말씀을 봤는데 사실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서 약해집니다. 아무리 대단하다는 인간도 심지어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나 스승이나 종교의 창시자나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았는데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너무나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My Way예요. My Way. 나는 내 길을 간다고 팝송 부르지만 죽음 앞에서 그 노래 못합니다.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과 교독해 주신 누가복음 24장 1에서 12절 내용을 보니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고 있네요. 제가 지금 제 책에서 보고 읽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은 개역 개정이죠?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었어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번째 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 그 가운데 잘 모셔서 예수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부인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확신한다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냥 어디 우주 하늘 꼭대기에 그냥 계시면서 내 삶 그냥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게 놔두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든지 알아서 잘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다음번에 또 봬요. 이런 자세로 살면 그게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거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지. 왜 아직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지 신학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한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전반적인 방향, 큰 삶의 줄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나는 마이웨이를 가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선언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몸소 살아내는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부활신앙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혹시 여기 그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나요? 아까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첫 번째 포인트를 보여주셨나요? 아까?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예수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리라. 그건 놀라운 부활의 찬송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존재, 내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의 존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그거는 부활의 고백이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는 에휴,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내 길 가고 내 인생 그냥 힘든데 내가 알아서 대충 살아야지
하는 것은 사실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좀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선고난 후 부활은 필연이다. 여기서 선고난하고 한 칸 띄어야 됩니다. 선고난 후 부활은 필연이다. 선고난 컴마를 찍으셔도 좋아요. 선고난 후 부활은 필연이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고난받고 그 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필연이다. 지금 너무 잘합니다. 지금 그새 딱 고쳤어요. 아주 정말 훌륭합니다. 예, 정말 훌륭합니다. 예. 우리 이 동광제일교회는 대단한 저력을 가졌어요. 제가 설교한 게 벌써 동영상이 다 올라갔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제가 설교 첫날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셔서 이 강단에서 제가 질질 짜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올려주지 않았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다 올라가 버렸어요. 동영상이. 대단한 저력입니다. 예. 여기 지금 그냥 강의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교정을 해주시네요. 예. 선고난 후 부활은 필연이다. 우리가 13절 이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본문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과 큰 차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아까 미리 펴셨으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인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너무 잘 읽으셨어요. 이 장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대면해 주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 중간에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주목하면서 주님은 먼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필연적이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복음서 4군데를 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승리만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난은 원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승리를 쟁취했으면 좋겠어요.
면류관을 바로 얻기를 원하지 그 앞서서 가시면류관을 경험하기에는 원치 않습니다. 상을 원하지 그 앞서 분투하고 고난을 견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가셔야 했던 길은 먼저 고난, 선고난,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후부활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역시 선고난 후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국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과 상처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힘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내면적인 환경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강력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은 부활 신앙도 희미해집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을 좀 봐야 돼요.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내용 자체가 절대 쉬운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생들도 막 들어온 신학생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따라오고 계셔서 제가 지금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건 우리를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찜 찍으셨다 이런 뜻인데 14절에 가니까 이는, 여기 이는은 이제 한글 성경으로 하면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이는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확인해 보니까 이는은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보증 쓰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아라본. 근데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deposit. 그러니까 계약금 같은 거예요. 내가 전체 금액은 아닌데 그 중에 일부를 먼저 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게 아파트든 집이든 일단은 다른 사람이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뭐 담보, 보장 그런 뜻도 있어요.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뭐 계약금, 영어로는 디파짓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마치 그 계약금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장해 주세요? 우리 기업의 보장. 이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유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면서 종말론적인 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케 하신 영이고 우리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담보해 주는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유산을 누리게 될 것을 확증해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넘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을 우리가 때때로 다 하죠.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거부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선고난 후 부활은 필연이다. 제가 이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연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께 있어서 선고난 후 부활이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선고난 후 부활이 필연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작은 불편함과 손해와 고난을 내가 지금 감수하고 있는가?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날 아니면 이제 둘째 날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 재정, 관계. 사실 그래요. 이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누구와 맺는지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중심을 두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한테 뭔가 도움 줄 사람 찾는데 급급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시간을 쓰고 계세요? 아니면 자기 일 하는데 너무 급급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팔아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다 팔아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정말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확인해 주시면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거기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 재정적으로 쪼달림을 경험하고 또 경제적으로 고달프고 아쉽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경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헌신을 못한다면, 그러면 더 고상하고 더 궁극적인 형태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그죠? 내가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지 나중에 더 궁극적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드릴 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많이들 나와요. 그죠? 집회에서 결단하라고 그러면 다 결단하는데, 강사가 가고 나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또 삶에 작은 풍파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거리들이 나타나면은 그런 것들은 다 파묻힌단 말이죠. 그 결단이 쉽게 파묻힌단 말이죠. 그래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결단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크게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안 하느니 작게 결단하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더 보완하고 조금씩 더 향상시켜 가는 게 더 좋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금 내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고난을 좀 끌어안고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 주님, 제가 지금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그분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다가가서 인간관계를 맺고 섬기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제 시간이 하루가 24시간 그 자체로 모자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이 소중하니까 제가 일주일에 30분이라도 더, 1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섬겨야 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 시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나서 실제로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30분, 1시간, 일주일에 30분, 1시간이라도 정말 주를 위해 드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고난 후 부활에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고난을 너무 이제 궁극적으로 설정해 놓고 실천 안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두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작은 불평과 고난을 감수해 갈 때 그것은 부활의 전조입니다. 왜? 선고난 후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일이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서 나타난 일들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선고난 후 부활이에요. 지금 선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부족하지만 작지만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 후 부활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체험은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과 체험은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입증하고 설명하실 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해 주시네요. 그죠? 맞습니까?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거보다도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하시더라. 이것은 이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44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후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니. 아멘. 11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내시고 39절에 보세요. 그냥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상처받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의심할까 봐 평상시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음식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시고 그러면 부활의 증거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부활을 확증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체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한 것보다 더 큰 체험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활 체험이 성경에 근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쫓아야 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체험 많이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왜 그러세요? 성령 안에서 놀라운 체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체험이 철저하게 성경에 뿌리 내리고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비춰봤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그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리까리. 뭔가 잘 모를 때 아리까리 하다 그러죠. 이제 그건 일본 말인 거 아세요? 아리까리? 농담입니다. 예, 아리까리. 예. 독일어는 뭐죠? 독일어? 에메모하다 그러죠. 에메모h. 예. 에메모하다는 거 이제 독일의 발음이 있잖아요. 에메모. 프랑스어는 뭐라 그러죠? 아리송이라고 하죠. 아리송. 제가 여러분 오후에 피곤하신 것 같아서 농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 체험이 놀라운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한 거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면 돼요. 모든 우리의 체험은, 가장 놀라운 체험이라도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받은 제자를 통해 기록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체험을 주실 때는 다른 거 체험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말하는 부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세요. 저는 두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내한테 몰릴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두말이 나오죠. 예. 왜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조용히 계시는지 모르겠네. 사실 뭐 제 아내 굉장히 착해서 저를 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아내가 여기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 내일 학교 스케줄이 있어서 아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에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두말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두말 안 하세요.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성경 저자를 영감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체험을 주실 때는 뭐 다른 거 얘기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말해도 하나님은 두말 안 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 체험과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 체험이 성경과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대면해 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힘쓰시기 바래요. 말씀인데 묵상을 하려면 일단 시간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죠? 나 그냥 성경 이거 본문 한두 번 빨리 5분 만에 읽었어.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그거 속독이죠, 속독. 예, 그건 속독인데, 시간을 최소한 한 30분 정도라도 들이시고 같은 본문을 천천히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또 통합이 됩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말씀과 체험이 통합되어야 한다. 네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이것은 아까 제가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부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24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2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근데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조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믿기에는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확증해 주시는 과정에서 어떤 음식을 드세요. 어떤 음식입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은 신령한 음식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금식하실 때 빼고 음식을 드실 때는 무조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1세기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한 1세기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천사나 영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평상시에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 땅의 음식이 아닌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제자들과 평상시에 많이 드셨을 구운 생선 한 토막 드시잖아요. 그죠?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으니까, 잡아가지고 바베큐 해서, 뭐 바베큐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하지 않죠. 소박하게 구워서 익혀서 먹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랑 구운 생선을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했던 식사를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메뉴가 구운 생선 한 토막. 우리로 말하면 뭐 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미역국 그냥 그런 수준이죠. 늘 먹던 음식. 그 음식을 딱 드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영만이 나타나거나 예수님의 뭐 수호천사나 이런 게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나타났구나.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지금 4번째까지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죠? 5번째입니다. 예,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예, 4번째 다음에는 당연히 5번째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시다.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4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한마디로 크게 볼 때, 큰 구약 성경의 물줄기를 볼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된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신 거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한번 가보죠. 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요한복음 5장까지는 한 5장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죠.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좀 뒤에 쪽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일단은 요한복음 5장 46절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 오경에 여러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지만 모세 오경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에 앞서서 사실 더 놀라운 선언이 있는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장인데 조금 앞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고, 우리 세계관, 인생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인용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성경의 중심이라면 그분이 또한 내 생각의 중심이신가, 내 삶의 중심이신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각도, 어떤 관점에서 내리세요? 인생에서,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각도, 어떤 관점에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과정에서 중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곁길에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혹시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중심된 삶, 예수님이 중심된 사고가 아니죠. 예수님 중심의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삶과 생각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셔야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6번째 가겠습니다. 이 6번째 우리가 그리고 7번째 2가지 남았는데 이제 뭐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째 우리가 보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7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언급하십니다. 44절에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45절에 가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46절에 주님께서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시기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그리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기록되었으니는 어디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거는 전체 서머리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 흐름을 줄기를 간단하게 예수님의 서머리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게 전반부예요. 예수님의 서머리의 전반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우리는 그건 친숙해요. 그거 복음의 핵심 메시지지. 근데 예수님의 구약 서머리 후반부가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약 서머리 후반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줄 믿으세요? 근데 벌써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벌써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분들이 계세요. 또 강사 목사님이 지금 내 인생이 그러지 않아도 고달프고 힘든데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결국은 또 이 얘기하는구나. 근데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 회개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메타노이아. 예, 메타노이아. 이제 이계국어를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계국어에 능통한 성도님들이 되셨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건 생각의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전에랑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보세요. 전에는 자기 중심, 돈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확 뒤집어져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메타노이아. 그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히브리어로 수브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회개하다라는 게 수브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데 누구한테 돌이키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옆에서 누가 하는 얘기 그냥 쫓아가지고 보니까 영향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쫓아갔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맞든지 틀리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하고 막 부흥에 와서 눈물 질질 짜고 해도 나중에 삶이 방향 전환을 안 하고 생각의 전환을 안 하면 그건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어쩐 남자 성도님들은 저는 설교 첫날부터 질질 짰지만 평생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 들으면서 설교자한테 화났나? 혹시 사모님과 오늘 싸우고 오셨나?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흥회가 끝나고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이분의 삶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이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바뀌어가요. 그러면 그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는 눈물의 양과 얼굴 표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는 전환이에요. 전환이 일어났냐?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녀 중에 부모님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자녀 있어요. 그죠? 그거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근데 말은 삐딱하게 하는데 결국은 부모 말 듣는 자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부흥에 와서는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손뼉 치고 막 손 들고 헌신하는 사람 나오라면 나오는데 삶은 제자리예요. 생각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거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말은 삐딱하게 하고 목사님이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목장 리더가 얘기할 때 좀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생각이 전환되는 거, 그거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예요, 그게. 그러니까 회개할 때 또 이 얘기 하는구나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전환되어 가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 전환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는 사실 평생의 과정이기도 해요. 회개는 예수님을 향하는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평생 밟아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정말 성숙한 분들 보면은요,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인정해요. 그렇게 회개할 게 많대요. 왜? 죄에 대해서, 이기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예요.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 성도님들은 정말 우시는데 진짜 3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연속극의 은혜를 조금만 그냥 부어줘도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그 감수성이 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분은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그 시작이 없으면 뭐 평생의 과정이고 뭐고 없는데, 동시에 회개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가볼게요. 일곱 번째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앞으로는 회개하면은 괜히 그냥 얼굴 표정을 어둡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얼굴에 웃고 기쁘면서도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하고 생각이 바뀌어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 그게 회개입니다. 막 그냥 눈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그냥 이렇게 막 인상을 쓰는 것 같고 수심이 가득 찬다고 꼭 회개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회개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얼굴 표정이 회개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보여주세요. 시작. 증인됨은 특권인 동시에 섬김의 책무이다. 한 번 더 시작. 증인됨은 특권인 동시에 섬김의 책무이다.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읽어볼게요. 우리 한 절이니까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물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버랩되는 말씀이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이방인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동력이 거기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다?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죠? 여기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목도한 장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봤다. 대단한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갖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매맞고 고문당하고 얻어 터지고 위협을 받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고난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집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오시면은 충만함을 입어서 나 방해하는 놈들 다 쓰러지고 그냥 쉽게 승리주의적으로 그렇게 나갈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신비롭게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선고난 후 부활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하게 오셨어요. 부활의 영이 충만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오히려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선고난 후 부활. 성령이 주시는 그 동력. 그렇게 본다면 증인됨은요, 단순히 특권이 아니에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내 눈으로. 너 봤어? 사실 특별한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내가 이런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다. 그거 좋아요. 너무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사도들을 보면 그 놀라운 체험이 섬김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주를 위한 섬김, 복음을 위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고 내 할아버지가 순교자였어. 근데 그분은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섬겼어. 그 교회 개척할 때 열심히 섬겼어. 근데 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세요? 우리 아들이 목사야. 우리 형님이 목사야. 우리 삼촌이 어디 알아주는 목사하고 선교사야. 근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내가 전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어느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왜 지금은 그 특권에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말이죠. 증인됨,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한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그건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또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특권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어진 특권이에요. 고난과 어려움마저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이 오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증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증가되면 교회가 어렵겠구나. 아니요. 고난이 증가되는데 교회는 성장하네요. 핍박이 증가되는데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방식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맞춰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인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만난 여러분의 놀라운 체험과 간증과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은
특권이지만 또한 섬김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특권을 그냥 특권 자체로만 생각하고 자랑하면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썩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는 대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인데 민주당은 더욱 진보를 향해 달려가고 공화당은 더욱 보수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중도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과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있죠? 그죠? 그 두 사람이 다 중도파예요.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2018년 11월 30일 밤에 94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공화당의 중도파였습니다. 공화당의 중도파니까 공화당의 보수파나 민주당으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한 가지 놀라운 장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정계에서 은퇴한 다음에 공화당, 민주당 사람들이랑 다 친구가 됐어요. 그분이 너무나 인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 그분이 한 그 말 동의하지 않아. 그분의 그 정책 내가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은 인정해 준다. 이런 분이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사실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 18세의 나이에 대학교 입학을 미룬 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무하던 중에 20세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작전 중에 적군에 피격되어 그가 타고 있던 전투기가 추락합니다. 그때 함께 탑승하고 있던 동료 2명은 전사를 하게 돼요. 자기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극적인 구출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하는 동료들 2명을 잃게 된 다음에 이분은 평생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는 살려주셨는가? 이분은 물론 독실한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극적인 구출, 그 극적인 생환, 그 놀라운 체험, 그것이 이분에게는 특권의 끝인 게 아니에요. 전쟁, 모험담, 영웅담을 늘어놓으며 살지 않았어요. 저도 이분의 그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 죽는데 그렇게 구출됐어, 그렇게 자랑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로 하여금 어떤 소명을 갖고 어떻게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이 그때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는가? 그런 체험에 기초하여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시하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왜 영벌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왜 지옥과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왜 이 세상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런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고 그에 부합하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입술로 또 삶의 섬김으로 증언하시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의 끝. 이제 질문과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이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